바울은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분쟁 없이 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걸 의미하죠. 순전하다는 원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걸 의미하는데 순수하다 또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세상의 영적 혹은 도덕적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와 선함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밝히다, 이 말은 무엇에 힘쓰다 혹은 굳게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죠. 바울은 자신에게서 복음으로 양육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빗댄 행위와 또 복음 전파를 통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수고의 열매로서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자신의 상급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헌신적인 삶 또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재물 위나 또한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바로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순교도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한 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기뻐하게 여기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을 밝히고 디모데를 추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결대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빌립보를 방문할 수 없었죠. 따라서 동역자를 대신 보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계획 하나하나까지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격려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육하고 돌봤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늘 바랬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로 훈련을 받았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수행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동행했으며 빌립보교회 설립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당시에도 적어도 한 번 혹은 두 번 방문한 것으로 보아서는 빌립보교회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죠. 당시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따른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헌신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했고 그 교회를 생각하며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빌립보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신실하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22절은 바울이 빌립보에 보낼 적합한 사람으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아들과 같은 사람이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또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무역이나 상거래를 배워 일했습니다. 이것처럼 디모데 역시 바울 끝에서 아들처럼 열심히 일했고 바울을 섬기면서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했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향한 섬김과 순종은 곧 복음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디모데를 즉시 빌립보에 보내고 혹 나 역시도 석방이 된다면 빌립보에 가서 성도들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간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까운 때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려 했지만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 자주 사용되던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물신정명으로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건 바로 그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관심 갖고 애정 깊고 또한 늘 그 사람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잘 섬기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에도 또 바울에게도 큰 짐이 되는 문제였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 듣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근심에 빠지고 말았죠. 27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얻은 질병이 정말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역시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혹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완쾌가 되면서 바울은 그 근심으로부터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였으며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계속적으로 옆에 두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이득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근심했고 걱정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쾌된 그 사람을 보면은 분명 기뻐할 것이고 그것 역시 바울이 근심을 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자마자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그를 보내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고 또 일찍 빌립보로 돌아간 것이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가 게을러서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서 대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일을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먼저 교회와 복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교회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하며 존중하고 또한 그를 기쁘게 맞이해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즉 에바브로디도는 순교를 생각하면서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철저히 수종된 일이 곧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로마에 올 수 없었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왔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그가 헌신한 것을 인정받고 또한 그를 존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우리 역시도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했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은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직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또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